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서원과 욕심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는 더디게 가는데 한 달은 빨리 가죠. 또 1년도 빨리 가요. 그 말은 현재를 살아가기보다는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살 때는 잘 모르지만 꼭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많은 것. 그래서 이제 후회도 많게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월은 누구나 공평하죠. 어린이라고 해서 시간이 더디 가고, 노인이라고 해서 빨리 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늙고 병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고 공평해요. 그런데 하루 24시간 동안 똑같이 주어진 그 시간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차이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 포페리에 보면 세월이라는 글이 있죠. 제가 시를 한 편씩 올려드리는데 그 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 서원은 커지지 않고 욕심만 자라나고, 신심은 깊어지지 않고 의심만 깊어지고, 지혜는 밝아지지 않고 분별만 밝아지면, 닦는 세월 길어도 업장은 옅어지지 않고, 머리에 흰 서리와 이마에 이랑만 가득하니, 그대여 지금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시게. 다른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저한테 한 겁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오랫동안 세월을 보내고는 있는데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읽어드린 글 내용은 공부의 방향을 잃은 세월의 허망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냥 열심히 산다고는 사는데 진짜 공을 위해 사는지 소원을 위해 사는지 혹은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진짜 욕심대로 살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을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거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보람있게 살았다 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서원이 커져야 한다는 거죠. 불법을 닦는 것, 공부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 목적을 좀 넓게 잡아야 돼요. 또 멀리 잡고 넓게 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직장에 한번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우리 가정도 열심히 일구고 알뜰하게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온 사람과, 어쩌다 그냥 기회가 돼서 들어왔는데 마음에 안 들면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하고, 이게 출발 자체가 틀리고, 중간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걸 지켜나가냐 못 지켜나가냐, 여기에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 이제 수도인이 공부할 때 서원을 크게 갖는 것과, 직장인들이 직장을 잡고 일을 시작할 때 자기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넘어서 대중을 위한 길이고, 이 길을 가겠다 하는 그 마음의 나침반과 같아요. 그 나침반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데 흔들림이 없죠. 근데 만약에 나침반이 없으면 밝을 때는 그래도 찾아가요. 근데 어두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못 찾아가죠.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몰라. 그런데 거기다가 폭풍우까지 치면 어떻겠어요? 더 못 찾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갖 시비에 휩쓸리고 또 경기에 부딪히고 이럴 때 자기가 처음에 직장을 잡고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안 흔들리는가? 공부를 시작할 때 그 소원이 안 흔들리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나침반이 딱 있어요. 그 마음의 나침반이 바로 서원이다. 그리고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 첫 마음이다. 그것을 잘 지킬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서원은 키우지 않고 욕심만 자란다면 공부길은 영 엉뚱한 대로
흘러버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순수하잖아요. 처음에 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욕심 없는 마음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공부해 나가고 지나가고 나고 직장생활도 조금 요령이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 교통사고가 잘 많이 나는 사람들이 초보 운전 때 교통사고가 큰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운전 실력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자재 할 수 있을 정도 됐다 할 때 큰 사고가 많이 나는 그게 이제 방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보 때는 잘 못하니까 어설프긴 하지만 자기가 조심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안 놓고. 그런데 조금 요령이 생기면 방심이 생겨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연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남자가 둘이 만나서 처음에 잘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잘 들어주고 예? 이렇게 잘 봐주고 시선도 잘 맞추고 그러다가 좀 어느 정도 지나면 대충 흘려듣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하고 이거 먹자니까 저기 가자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방향을 잡았던 그것을 잘 잡아야 한다. 정산정산의 법분편 23장에 욕심과 서원이 비슷하나 천양의 차가 있다. 서원은 나를 떠나서 공을 위하는 마음, 또 욕심은 나를 중심으로 살을 위하여 구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일이 어떤 것인가 이걸 표준으로 삼는 거고, 욕심은 나 중심으로 나한테 이로운가 해로운가 내가 얼마만큼 더 편한가 이런 것들을 놔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모든 것을 볼 때 다 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미워지고 또 힘들어지고 이런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든 일 해야 되고 나보다 더 좋은 일을 하면 안 되고 내가 더 빨리 진급해야 되고 이런 생각 때문에 나만 위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삿된 거인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서원은 어떻게 똑같이 일하고 저 사람이 더 나보다 실력이 나으면 먼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마음이에요. 그게 자기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한다고 해도 내가 했다 이런 마음을 있으면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똑같은 프로젝트를 해서도 내가 좀 더 고생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걸 내가 못 견딘다 그러죠.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내 아이디어로 했는데 자꾸 이게 뭐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다. 내 아이디어다. 나 아니면 안 됐다. 이런 것들. 그것이 말하자면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원이라는 건 뭐예요? 한 사람, 내가 그렇게 의견을 내고 그것이 잘 됐다 하더라도 우리 팀이 그것을 잘 해놨다. 또 우리 병원이 그것을 잘 해냈다. 이러면 그것이 공을 위한 거, 더 많은 사람을 위한 거. 그럼 이 병원이 커지는 것이 나를 위하는 일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봐야지 나를 중심으로 이 팀을 보고 이 전체 병원을 보면 제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느 정도 마음을 쓰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그 마음 먹은 대로 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항마이라고 해요. 우리 엄불교에서 공부 법강 항마이 정도에 가면 자기가 딱 마음 먹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리는 마음조차도 욕심으로 내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결정심을 세울 때 쉽게 세우고 삿되게 자기의 욕심대로 세우면 그 큰 서원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가려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크게 소원을 세운다고 하지만 잘못돼 그 결정심 내가 어디에 가갖고 대장을 해야지 이런 욕심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대장을 할 수는 있대. 어디 가서 하냐? 저기 개미로 태어나서 개미 군단을 이끄는 그런 대장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그 결정심을 내려서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빈 마음으로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서원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자기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서원의 바탕은 계획을 세워야지 마음만 먹는다고 또 서원도 그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서원이 한 번에 딱 세웠다고 해서 그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같은 서원도 막 500생에 거쳐서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세워서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부처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두 번 마음 먹어갖고 그 서원이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져요. 어떤 농부가 벼를 심고 자라는 속도가 마음에 안 들어. 빨리 벼가 자라가지고 빨리 수확하고 빨리 돈을 벌고 싶은데 빨리빨리 안 자라요. 자기가 오늘 가서 봐도 그대로고 내일 가서 봐도 그대로. 좀 빨리빨리 자랐으면 좋겠어. 근데 나중에 이제 벼를 어떻게 잡아 빼. 다 잡아 뺐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서 봤더니 이게 좀 자라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식구들한테 가서 내가 어저께 가가지고 벼를 조금씩 뺐더니 오늘은 겁내 많이 자라있더라.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말라가지고. 그게 자기의 욕심으로 그것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대중을 위한 마음,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마음, 그 빈 마음으로서 그것을 키웠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욕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다행히 잘 됐을지 모르지만 다음번에 할 때는 반드시 자기의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 일이 돼서 그것을 성공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서원으로 가는 길이냐 아니 욕심으로 가는 길이냐 이거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심은 깊어져야 한다. 세월이 흐르면 신심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신심이 깊어지는 게 아니고 의심이 깊어진다. 우리 교당 다니는 사람,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뭐 절에 다니는 사람, 할 것이 모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잘 모르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교무님이 또 목사님이 스님이 하시는 얘기를 그대로 듣고 배우고 실천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의심이 생겨. 이거 더 빠른 것 같은데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의심이 생겨. 의심이 생기면 신심이 깊어지질 못한다. 그 자기가 그 신심이 깊어져서 뿌리를 내려서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가 않는데 조금 땅에다가 뿌리를 내렸다고 잔뿌리 내렸다고 자기가 거기서 의심이 생겨버리면 안 된다. 다만 의심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의심이 아니고 이거는 뭔가 하는 궁금해하는 이걸 꼭 내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심은 좋은데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의심은 깊어지지가 못한다. 의심만 깊어진다면 결국 그 수행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확실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확실히 알면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아 너도 알았냐? 나도 알고. 근데 내가 모르는데 저 사람이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게 맞아? 진짜 맞아? 계속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확실히 알았다 해도 내가 그것을 그게 저 사람이 바른 깨침을 얻었다 해도 내가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바른 깨침을 얻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내가 그렇게 돼. 그러면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껍데기만 남게 된다. 수행을 한다고 세월을 보내긴 하지만 계속 의심만 깊어져서 누구는 어쩐가, 저 사람은 어쩐가, 나는 어떤가 계속 의심만 저울질만 왔다 갔다 하게 된다. 부처님 당시에도 가섭존자가 처음에는 부처님의 불법을 믿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가섭존자도 그때 시대에 제자들을 많이 거느리는 어떤 지도자를 하고 있죠. 그런데 부처님이 나오셔가지고 불법의 진리를 얘기하니까 과연 그것이 맞는가 하다가 그걸 깊이 연구하고 의심해보고 결국 그 의심을 밝게 알아차리고 부처님의 법에 귀의해서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도 그냥 단번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 궁구하고 연구해서 그것이 방향을 잡고 믿음의 뿌리가 확실히 확실하게 알아졌을 때 확실하게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의심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신심으로 이끄는 의심이 돼야 된다. 근데 의심만 키우면 마음은 늘 흔들리지만 의심을 공부로 삼으면 모든 것이 다 공부거리가 돼요. 아,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그 공부거리가 돼서 자꾸 연구가 되는데 이것도 못 믿겠고 저것도 못 믿겠고 그러면 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지혜는 밝아져야 한다.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을수록 지혜가 밝아져야 한다. 세월이 쌓이면 지혜가 밝아져야 되는데 지혜 대신에 분별만 밝아지면 삶은 더 복잡해져요. 이건 이렇더라 저건 저렇더라 나와 너를 나누고 이것과 저것도 나누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자꾸 나누게 돼요. 내가 알았다고 해서 내가 안 만큼으로 그것을 분별하게 돼요. 내가 보고 배우고 익힌 것 중에서 미국에서 한 교수가 대학생들을 이제 2명을 불러놓고 돌을 이렇게 딱 앞에다 놓고 양쪽에 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야, 이 돌 색깔이 무슨 색이야? 그러니까 흰색입니다. 이 학생한테 이 돌 색이 무슨 색이야? 검은색입니다. 그럼 이 양쪽의 학생들이 흰색이잖아. 아니 검은색이잖아.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도 보고 보면 이게 가운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학생들이 봤을 때는 양쪽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양쪽에 서 있는 학생들은 한쪽 면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이다, 검은색이다. 막 열을 내고 이게 자기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교수가 자 이번에는 양 상대 쪽에 돌을 보지 말고 자리를 바꾸라. 그래요. 딱 자리를 딱 바꿨어요. 자 무슨 색이에요? 무슨 색이에요? 물어보니까 말을 못해요. 그게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아는 만큼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면 그것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그걸 볼 수 있고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내가 들어보고 왜 그렇게 얘기할까? 아 그런 쪽도 있을까? 이렇게 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쌓아가는 거 이게 지혜예요. 근데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좋은 거, 자기 방향으로만 분별하고 고집하고 이것은 밝은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공자도 이제 천한천하라고 그러는데 그 여러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돌아다녀 세상을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자기가 다 알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렵게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경세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지나가다 악기 소리를 듣고 비웃으면서 세상에 대한 집착심으로 매우 연연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깨달았다고 하고 뭐 좀 한다고 하는데 그 어떤 나라에서 저를 써달라고 이렇게 거기 막 구걸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다니까 그 세상에 연연하고 그렇게 연주하는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 그러면 만약에 물이 깊지 않으면 바지가랑을 살짝 걷고 만약에 물이 깊으면 바지를 벗고 건네면 될 텐데 그렇게 처량하게 그렇게 연주하냐. 자기가 들을 때는 그렇게 들린다는 얘기죠. 공자가 연주를 할 때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던데 연주하는 소리마저 처량한 것이 자기를 써줬으면 좋겠는데 안 써준 거에 대한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그렇게 연주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공자가 얘기합니다. 세상을 버린 지 오랜 사람이로다. 만사를 그렇게 버리면 과감함도 어렵지 않을 것인데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을 한쪽 면만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볼 때에는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하나에 분별 주착돼서 거기만 쳐다보면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연주하는 것이 네 귀 속에는 처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얼마나 한가롭고 여유로운 연주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쉽게 분별하는 것처럼 너의 분별도 과감하게 떨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것은 너의 그만큼의 역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죠. 내가 아는 것들을 판단해요. 사실은. 저 사람이 꼭 저런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고. 근데 내가 쉽게 판단했던 걸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쉽게 얘기를 못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번 겪다 보면 그 사람의 한 행동에 대해서 단번에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지가 못해요. 그 시간을 두고 나중에 물어보기를 한다든가 시간을 지나서 그 사람의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보고 그것을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내가
안다고, 잘 안다고 그것을 단번에 분별하고 판단하면 결국 그것이 나를 흔드는, 요란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돼요. 자기 지혜에 자기가 속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에 자기가 속게 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분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산을 보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가 얘기했습니다. 높고 험한 것이 산입니다. 그러면 강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 깊고 넓은 것이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이 산은 그냥 산이고 강은 그냥 강이지. 산이 뭐 높고 험하고 강이 깊고 넓고 이게 자기가 판단하고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그냥 산을 산으로 볼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높다, 험하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내가 마음속에 분별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산은 높고 땅은 낮고 너는 높고 너는 낮고 너는 귀하고 너는 천하고 이런 분별로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없다. 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지 분별로서 이것저것을 나누어서 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오래되고 우리가 오래 살고 다 이제 뭐 나이를 먹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서원과 욕심을 분명히 알아서 서원의 길로 공부를 해 나가지 않고 욕심으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업장이 점점 쌓이고 두터워지고 내가 이 업장을 소멸하고 맑고 밝게 지혜를 연마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업장만 두터워지고 경계만 더 많아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힘들고 괴로운 것은 나의 욕심으로 그것을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한순간이라도 공부의 기회로 삼아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서원의 길인가, 또 방향을 확실하게 알고 가는 길인가, 아니면 나만을 위하고 욕심으로 살아가는 길인가. 그래서 서원도 크지 못하고 신심도 깊지 못하고 지혜도 박지 못하게 그렇게 업장만 두터워지는 생활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서원과 신심과 지혜를 닦아서 하루하루가 정말 밝아지고 맑아지고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되고 있는지 한번 나이를 먹을수록 뒤돌아보고 자기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